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싶으면 궁궐로 가라. 바람에 있는 갈대를 보고 싶으면 강가로 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보고 싶고 찾고 싶으면 그것이 있는 그 장소에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물론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 얘기하면 여기 앉아있는 시간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교회 건물에 오면, 일명 예배당에 오면 주님이 계실까요? 원래 이제 교회라고 말하면 교회 건물인 걸 아시니까 한국말 통칭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교회에 오면 예배하러 온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원래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교회는 왜 오느냐? 오늘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꾸로 역발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뭘 하러 모였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예배하러 온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파하면 잠자고 밥 먹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시간에 얼마만큼을 주님의 일을 하고 또 내 일을 할 것이냐로 우리 얼마나 젊은 날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까? 답도 안 나오는. 그러나 답은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면, 정확하게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면,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주님의 일입니다. 어디를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잘 보세요.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야 된단 말인가? 어디 가야 된단 말인가? 간단합니다. 자기의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자나깨나 고달픈 나그네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는 그런데 영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럼 광야가 뭐냐? 광야가 뭔가? 답을 미리 드릴까요? 광야에 가야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착각한 거예요. 이 예배당에, 이 웃기는 예배당에, 본당에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광야에 계십니다.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내가 가는 인생길에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계속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였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흩어지면 그냥 끝이에요. 말을 이해하시라고. 그리고 성령님은 또 나와 함께 각자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광야가 뭔가? 성경으로 얘기할게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세상이 광야다. 그래서 이 산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필그림 처치, 할렐루야, 순례하는 교회, 천성길을 향하여 순례하는 그 교회, 즉 우리가 가는 이 길 자체가 광야다. 세상이 다 광야예요.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고 친구가 없고 배신당하고 긴장해야 되고 누가 나를 속이는가?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위로받으러 오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위로받으러 오는 곳이다.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평안을 누리는 곳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은 보혜사 성령인데 너무 어려워. 중국말이야. 보혜사 성령의 그는 Comforter, Holy Spirit, 위로자 성령님이십니다.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세상이 광야길인가? 아주 쉬운 한국말로 왜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드나 그 말이에요. 광야 인생길에는 시험과 환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셨습니다.
한국말로 빈들입니다. 비어있는 덜입니다. 영어로 월드니스라 하기도 하고 데저트라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사막이에요. 사막.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왜 적각구리라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못 들어가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모든 일이 다 안 풀리는가?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계속되지 않는가? 가끔씩만 되는가? 왜 우리는 광야를 거쳐야 하는가? 왜 나그네 길을 가야 하는가? 왜 우리는 순례 길을 가야 하는가? 그래서 순례는 천성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도대체 광야에는 무엇이 있길래 주님이 거기 계시는가? 이걸 다룬 책이 민수기입니다.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죠. 네, 펜터탁이라 그러는데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입니다. 이 중에 민수기가 네 번째 책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하는 책이라, 카운트한다. 그래서 영어로서는 numbers. 그런데 이제 민수기가 히브리어로 보시면은 베미드바르라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영어로 고치면 in the wilderness입니다. 광야에서. 이 가슴 저미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광야에서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라. 뭔데? 이 세상 살아가며 힘들고 지치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 가야 그분이 계신다니까. 여기 말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였으니까 스님이 내려오시고 말씀 주시는데 이걸 계속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라.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걸 계속하냐고. 참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구조를 만드셨을까? 오늘 그 고민들을 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의 책이다. 광야의 책이다. 오늘 말씀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의 첫째 날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 있는 회중의 성막에서 모세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멘. 시내 광야. 왜 광야를 하셨을까?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다. 어려운 말로 임재하셨다. 프레전스, 출석하셨다 그 말이에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 여정을 그린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광야 여정 40년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길을 말하는 거다. 우리 인생길을 말하는 거다. 보통들 보면 이스라엘이 순종했으면 금방 갔을 건데 고집 부리다가 40년 걸렸다. 이렇게 이 광야 인생길을 폄하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구약 성도, 구약 교회인 이 광야 교회가 40년간을 광야에서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장면을 주님이 드라마로 연출하시면서 역사와 우주 속에 보여주시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고 신비한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랑짓는 가족으로 살아가고 한 가족의 가정으로 이 가족으로 살아가고 한 직장의 멤버로 살아가는 또 아파트 주민으로 살아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바운더리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시줄 날줄로 엮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말은 목표의식이나 가천이 없으란 말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이게 의미가 있을까? 아주 쉬운 예로 화가 그림을 그립니다. 맨날 예수님 그림만 그리고 싶은데 그러면 밥을 못 먹고 살아요. 진짜입니다. 미용실에 머리하러 갔는데 머리는 안 하고 예수님만 전하고 있으면 안 올 수도 있어요. 고객이.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자, 이걸 뭐냐 그러냐? 광야라 그런다. 무조건 목마르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세상을 멀리하라면서 그 개념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 여정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내용이 들어있다.
집에 가서 읽으시면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압니다. 진짜 민수기 재미없어요. 네? 너무 재미없어요. 근데 농담하는 게 아니고 보고 있으면 뭐시 이렇게 족보하다고 거의 마태복음보다 더 심한 수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성막을 세우시고 레위인들에게 성막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쉽게 여러분들이 제사장 가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2지파에서 20세 이상 군사로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민수기 9장 조금 건너가 볼게요. 15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성막이 세워진 그날에 구름이 성막 즉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 때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불 모양처럼 변하여 아침까지 있더니 항상 그와 같이 구름이 낮에는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되어 그 구름이 성막으로부터 떠오르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장막을 쳤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구름, 불 이 두 개 나오잖아요. 우리 출애굽할 때 뭐 있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두 개 아니고 한 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또 증명되잖아. 보세요. 민수기 9장 15절로 17절을 읽으시면 구름이 불이고 불이 구름이에요. 나왔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름이 머물면 가만히 있고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거야. 이거를 성령님을 따라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데 이 구름은 하늘에 있는 수증기가 아닙니다. 이거 쏘고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수증기 있잖아요. 저거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이 일으키시는 구름이기 때문에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르단 건너 모압 평야 이르기까지 파란만장한 방랑의 여정을 남겼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40년, 정확하게는 38년 10개월입니다. 광야 생활은 38년 10개월이에요. 이 38년 10개월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겪는 신앙의 시련, 영광을 기록한 민수기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진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광야에 있는 회중의 성막에서 모세와 동행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그분께서 슬픈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거 읽고 나서 얘기해 줄게요.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이 대목에 완전 구원과 회심이 일어난 자매도 있다는 거 아시고 같이 읽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나 나는 네 가운데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에 혹 내가 도중에서 너를 진멸할까 함이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가라 나는 안 간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네 가운데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하고 같이 안 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아가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질투는 죽음처럼 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거 말씀드릴게요. 성경에도 있고 나도 경험한 거. 내가 뭐 조금만 다른 거를 더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은 한국말로 지기쁘는 거야. 참지를 못하시더라고. 다른 거는 다 용서하시고 범죄도 용서하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못했던 거 다 하셔. 그런데 순식간에 용서하시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나도 모르게 생겼다. 그 순간 하나님은 눈이 뒤집혀지더라고요. 눈이 뒤집혀져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말을 금송아지를 이해하지 마시고 금송아지는 바알신입니다. 바알신은 사탄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신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레벨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사탄은 경배받는 경쟁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경배를 받는 이 경쟁을 하고 있다고 지금. 사단은 돈도 주고 다 줘요. 명예도 주고 다 줍니다. 주면서 하는 말이냐? 나를 경배하라 이거야. 나를 경배하라 이거야.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뭐냐? 사탄을 경배했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거를 못 참습니다. 내 와이프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내가 아니
어떻게 간음할 수가 있냐. 이걸 간음이라 그러는 영적 간음을 한 거예요. 하나님 미쳐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나 안 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질투잖아요. 빨리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이 나 같이 안 가? 그러면 빨리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지금 질투하시는구나. 질투하시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뭐냐?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아무리 많이 흘러 넘쳐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같이 안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면 무슨 인생이 재미가 있냐 이 말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 하늘을 향하여 이 세상 광야길을 가고 있지만 하늘나라가 아무리 영광스럽다 하더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그거를 누리라고, 그걸 깨달으라고 우리가 이 땅에 고향이 있어요. 각자의 고향이 있습니다. 각자의 조국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가정이 있습니다. 각자의 가정이 있어요.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이라도 내 가정에 가족이 있으면 거기가 행복한 거예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네? 민수기가 뭔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는 바로 내 인생을 붙들고 내 손을 붙들고 이 광야 인생길을 같이 가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게 민수기란 말이에요. 진짜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이 세상의 행복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저 하늘의 행복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걸 이해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복과 행복의 근원이다. 그걸 이해하시고 같이 가지 않겠다던 하나님, 백성들의 애곡과 모세의 애타는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거나 화를 내시거나 내 인생에 이해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는 것처럼 보이실 때 무조건 매달리세요. 이해되십니까?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이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대로 화를 풀어버리십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람의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의력이 부족하나? 그래서 말씀으로 출애굽기 33장. 사람은 힘들어요. 14장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서 내가 내게 쉼을 주리라. 아멘. 말씀이 다예요. 내가 친히 같이 가서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이걸 뭐라 그러냐? 가나안. 걔는 가나안 땅은 쉼이에요. 안식이에요. 주님 안에서의 평안이에요. 그거를 계속 누리게 하시려고 예배를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얽매는 시간이 아니에요. 해방되는 시간입니다. 해방, 하늘을 향해 풀리는 시간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주님의 말씀이 이 긍휼이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진을 치시고 장막에 거하시면서 광야의 긴 여정을 동행하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구름과 불의 출현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장막에서 동행하는 영혼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장막에서 동행해야 됩니다. 영혼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교회는 진짜 대단한 곳입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주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여기가 뭐냐? 우리들 내 마음에 계시고 어망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들 가운데, 즉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야. 이것을 다윗의 장막이라 그러는 거야. 이걸 교회라 그러는 거야. 처치라 그러는 거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내가 여기에 함께 하리라. 이것을 주님의 장막에 거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빼고는 교회가 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민수기 24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 야곱아, 네 장막들이 어찌 그리 좋은가? 오 이스라엘아, 내 성막들이 어찌 그리 좋은가? 아멘. 교회가 진짜 멋있는 곳인 것이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날로 이 세상은 광야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외로움이 있을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데 이거요, 이 단계를 꼭 거치셔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을 교회의 모형으로 알았기에 이 이스라엘을 광야에 있는 교회라.
광야에 있는 거라. 아브라함은 나그네 길에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습니다. 장막이란 텐트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는 장막이라 그러지 않아요. 이 건물이라 그래요. 빌딩 영어에서. 그러나 텐트, 터버너클 이런 것은 천막을 말하는 거예요. 왜 천막집에 거했는가? 아브라함이 돈이 없었는가? 밟힐 정도로 돈이 많았습니다. 우리말로 재벌입니다. 그런데 절대 수십억, 수백억짜리 집을 짓지 않고 다 떨어진 텐트, 바람 들어오는 곳입니다. 먼지 펄펄 날리는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살았다는 거. 왜 집을 안 짓고 장막에 거했을까? 첫 번째, 천막으로 만든 집은 쉽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손자들과 함께 장막에 거한 것은 왜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땅이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구나. 본향이 아니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땅이 본향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만 살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함께 텐트에 거했더라.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그 약속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였으며 그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또 땅 위에서는 자기들이 낯선 자들이요 순례자들이라 고백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한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분명히 나타내기 때문이라. 아멘. 신앙은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은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면 장막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구약의 인물인데도 신약 성경 펼치면 아브라함부터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1호. 나 그 비밀을 알고 나서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베드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 이렇게 불렀어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요. 우리를 나그네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봉을 받고 거듭난 그날부터 새로운 창조물이지만 주의 손을 모시고 사는 한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가기까지 이렇게 힘이 든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항구에 이를 때까지 일상 광야를 나그네처럼 여행하는 것이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 전투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 보시면 전투할 때가 있지만 아무 일도 안 하고 한국말로 할게요. 뒤집어 잘 때도 많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보세요. 그냥 장막에 이러고 잘 때도 되게 많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죄악시하지 말자. 내가 좀 일한다고 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 정죄하면 안 된다. 내가 좀 돈 많이 벌었다 해서 가난한 성도를 경멸하면 안 된다. 더 나쁜 놈이다. 그 놈이. 맞습니까? 내가 좀 대학원 나오고 석사 박사했다고 해서 초등학교 나온 성도를 무시하면 안 된다. 베드로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 100만 명에게 복음을 드렸던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 6학년 중때다. 영국을 뒤흔들고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침례교 서펄전 목사님은 신학교도 안 나왔다. 이단이가. 말을 빨리 알아들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민수기에 보시면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의 전사들을 계수하시는데 60만 3,550명인데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사들의 숫자에는 레위인과, 잘 보세요, 레위인과 여자와 어린아이는 제외시켰습니다. 야곱 일가가 이집트로 갔을 때가 70명이 갔는데 돌아올 때 200에서 300만 명이 돌아옵니다. 대충 그렇습니다. 이것은 땅에서 풍성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사랑진 모든 가정에 생육과 번성의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전사들을 계수하신 사건에서 우리는 왜 그러면 얘들아 너희들 300만 명인데 한번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이지? 라고 물어봤냐 하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드릴게요.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두 가지 전쟁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는 평생토록 두 가지의 전쟁을 한다. 첫 번째가 뭐냐? 세상도 있지만 성경으로 보시면 아말렉 같은 우리의 옛 본성을 다스려야 하는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은 사탄도 상징하지만 바로 우리의 육신을 상징합니다. 끝났나 싶으면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육신을 상징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는 대적마귀입니다. 아말렉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민수기는 권고합니다. 이 세상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길을 가면서 땅바닥 쳐다보면 먼지 먹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얘들아 그러지 말고 널 위의 것을 찾아라. 하늘을 봐라. 소망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민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뜨는 거예요. 구름이 바닥에 깔린 거 봤어요? 잘 생각하세요. 뜨는 거야 구름은. 그러면 따라가잖아. 이게 소망인 거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쉐키나는. 민수기는 또 권고합니다. 이 세상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다. 사탄이 다 잡고 있다. 그러나 더 뒤에 가면 주님이 잡고 계신다. 그러고 계시고. 그래서 신앙의 전쟁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과의 전쟁이 언제나 있다는 걸 매일매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전쟁은 어떻게 다가오느냐? 환난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고난, 환난, 연단, 이 이름으로 이게 다가온다고요. 사업의 실패, 갑작스러운 자식의 죽음, 이런 거, 부모님 갑자기 돌아가시고 막 하여튼 이런 설명할 수 없는 급작스러운 사건 사고를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거를 영적 전쟁이라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시대 2000년은 환난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따로 천년왕국이 있어서 7년 대환란에 있어서 기름이 태가 죽이고 이런 시기는 없다. 해대주의는 사탄의 학설이다. 2000년 이 시간이 트리빌레이션, 환란의 시기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봐라, 천국에 들어가려니까 환란 겪어야 돼. 거짓말입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나온다고 해서 어린이처럼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자, 사도행전 잘 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우리죠. 그럼 천국에 또 들어갑니까? 아니잖아. 그게 그 뜻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초등학생처럼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해석을. 그 뜻이 아니에요. 거듭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거듭난 이후에 광야 생활을 말한다. 이거 챙겨놔야 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 대목은 굉장히 많은 사람을 혼란시켰던 대목인데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려면 와 고생해야 되네. 그게 아니고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 광야 생활을 말하는 거다. 그거 딱 적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에 들어간다. 이 세상을 거치면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가야 어느 날 내게 진짜 평안과 안식이 온다. 그 말입니다. 한 번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주 주어지는데 계속 주어지려면 환난을 거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신앙도 불길 같은 환난을 겪지 않고는 증명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광야길인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잠 좀 많이 잤으면 좋겠다. 진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의 전쟁은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신과의 싸움이다. 이 세상 신을 아말렉이라 그런다. 내 육신 안에 거하는 죄와의 싸움, 이것을 육신을 아말렉이라 그런다. 기억하시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쉬운 게 아니다. 내 힘과 용기와 지혜로는 이길 수가 없다. 사탄도 못 이기고 육신도 못 이긴다. 그러면 누가 싸우느냐? 주님이 대신 싸우신다. 이거를 매일 생각해야 돼. 기도하면 주님이 싸우신다. 말씀 들으면 주님이 싸우신다. 기도하면 주님이 싸우신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은 Man of War, 전쟁의 신입니다. 전사이십니다. 전사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고 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을 구름과 불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 인생길이 끝날 때까지 우리 모두를 인도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잘 들어보세요. 그런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거 알죠? 그러다가 불뱀한테 물려 죽고 뭐 많잖아요. 메추라기 먹고 싶다고 막 소리 지르다가 이 메추라기가 이에 낀기가 넘어가기 전에 죽더라. 뭐 그런 내용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그만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에요. 원망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은혜와 긍휼과 기적을 베푸셨다.
우리도 그래 한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러셔야지. 왜? 한 번 구원받은 백성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는 변치 않음을 보여주는 게 광야 40년이다. 절대 놓지 않으리라. 맞습니까? 절대 놓지 않으리라.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한량없는 주님 은혜 감사하십시다. 한 구절 찾고 마칠게요. 느헤미야 9장 20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주님의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입에서 주님의 만나를 끊지 아니하셨으며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셨나이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을 그 광야에서 부양하셨기에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으며 그들의 옷들이 낡아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발이 불어오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만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만나는 광야에서만 내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집에 틀어박혀 있으면 만나가 없어요. 광야에 나와야 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라니까. 승리하라고. 내 인생의 광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쭈물쭈물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그냥 이 세상 삶을 살아갑시다. 이 민수기 강해가 진행되는 동안에 민수기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광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봉사하는 영적 레위인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